요한복음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앉으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함을 들으시고 그 친구의 이틀을 때우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겠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예배 나오신 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 사는 어느 인생도 시험이나 환난이나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죠. 근데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들처럼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이 기뻐서 찬송합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던 사람이 졸지에 질병이나 사고나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죽을 때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와병 중에서도 정말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온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의 누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주께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까지 했던 정말 헌신된 자였고, 마르다
그의 동생 마르다 또한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열성을 보였습니다. 두 자매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오라비 나사로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누이들이 오라비가 병이 걸리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와서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요즘 같으면 막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위급합니다. 병원에 지금 오셔서 기도했어요. 부른 거예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들었는데도 안 가면 시험 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도 거기 유하던 곳에 지체하여서 더디 오심으로 결국 이 나사로가 그냥 병으로 죽고 말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혁진호도 오랜만에 왔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왔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제일 먼저 가는 의문은 아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게 잘 믿는 나사로가 왜 죽을 병에 걸리는가? 그죠?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은 아니 병에 걸렸으면 지금 나사로가 주님 사랑하는 병대로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베드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흑주는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빨리 나사로 와서 빨리 살려야지 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안 나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네. 하고는 그냥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라니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고 무슨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잠난다 죽은 것을 알았어요. 아니 사람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니까 그냥 믿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첫째로 보여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 17에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앉은 지 며칠이라?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와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미 사람 죽어서 장사까지 다 쳤는데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뭐 가시라고. 거절할 수 있고, 왜 이제 예수님 와시냐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시험 들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가면요, 달려나가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고 영접하고 지방으로 극진히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다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에? 아나이다, 믿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참 중요한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들 있잖아요, 그죠? 시험들 있고 예수님이 원망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는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건강할 때나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후나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거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질병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죽음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가정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 한 마리 떨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결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흔들리세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따라서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요.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승수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아멘? 항상 건강하기만 좋지만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항상 양면이에요. 양면.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뭐든지 하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가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셨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형통한 날에는 뭐예요?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게 형통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막 그냥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병들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실 것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가 사는 것이 뜻이다. 살리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딸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 이때도 바로 가시지 않고 가던 중에 12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그만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해요? 혈류병만 12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을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요 지체하다가 이 아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도중에 해당 집 야외 집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딸이 죽었어요. 지금 야외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도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네. 야이로에게 말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그냥 가시라고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으면 죽으면 돼요. 아니 죽기 전이란 몰라도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는데 무슨 병이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지만 무슨 병이든 고칠 수가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불치병이라도 그 다음에 죽을 병이라도 죽기 전에 그 병은 고치고 싶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게 하신 말씀이 무슨가 하면 36절인데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 집에 하인이 와서 주인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 가다가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답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가신 거예요. 야이로 집에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가 죽은 아이에 들어가서 그 손을 잡고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명하였더니 그 죽은 소녀가 뻘떡 살아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해당집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아예 그냥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도 해요. 어떨 때는 막 다가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는 하면서도, 그것도 기도 안 한 건 낫죠?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하면서도.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미 지금 엎드려진 물인데, 뭐 기도한다고 될 수 있나? 그런데 기도해. 내가 기도한다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나? 이미 다 깨어져 버리는데. 기도한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나? 안 돼. 절대 안 돼. 사람 안 바뀌어. 그거 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100%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99%도 안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뭐해?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했으면 별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넘지 못하시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이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 기도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죽음 같은 모든 것이 다 죽음 같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요. 다 깨어진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정말 기적적으로 화목해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어제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된 사흘 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슬픔을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우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신 장면이 별로 없는데 나사렛 집에 가서 우셨어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통분히 여기시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이잖아요.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무덤 앞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그 가시면 무덤이 다 돌무덤이에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 사람들이 그 무덤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4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부에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지금 의도하실 거예요. 지금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주변에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 둘러쓴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그 나사렛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지 장사된 사흘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인데. 근데 보세요. 죽은 자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수족을 덕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이 살아났어요. 그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이 죽은 걸 봤잖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이나 냄새나는 그 송장이 살아서 걸어나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슨 기적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때 4절에 뭐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여서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한 그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중요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도 저주나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 아멘? 고난도 축복이요, 질병도 축복이요, 죽는 것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게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 이 모든 것 속에 뭐예요? 질병, 고난, 죽음, 시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에 뭐예요? 우리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이거 믿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의 질주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시적인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죽음까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